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서울 불꽃교회 문희도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고해 드렸던 대로 행복한 인생 5부 내일을 향한 자유 4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지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점적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강의 잠깐 정리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달력.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내일을 향해서 시간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달력.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이죠. 자, 성경의 역사가 구약시대가 시작됨으로써 한 4천년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율법시대입니다. 다음에 성경역사 신약시대가 이제 성경역사 한 2000년의 역사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신약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다음으로 교회가 설립되면서 교회시대, 은혜시대로 넘어갑니다. 또 많은 일들을 쭉 진행이 되면서 재난시대로 접어들죠. 처처의 전쟁과 또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나는 소문이 들려오리라. 성경 중에서 가장 귀한 예언,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준 말씀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시대는 어떠한 시대일까? 마지막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모든 시간이 끝나는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모든 시간이 끝나는 때가 아니고 지상에서 사람이 다스리는 정부, 불완전하죠. 그래서 지상에서 사람이 다스리는 불완전한 정부의 때가 끝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때가 마지막 때라 이렇게 정의를 하면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대지진은 언제쯤에 일어나는 것일까? 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고요. 또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는 이스라엘의 대지진을 주시해야 하는가? 이 말씀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7월 11일 예루살렘 프로스트지에서 이러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거대한 지진이 예루살렘을 뒤흔들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시리아 아프리카 단층선에 위치하여 수백 년간 80년, 100년마다 꾸준히 대지진을 겪어왔다. 최근에는 대지진이 지나간 그 최근을 말씀합니다. 최근에는 2018년 기준으로 91년 전, 참 꽤 오래됐죠. 91년 전인 1927년 7월 달에 대지진이 성스러운 땅에서 일어났었습니다. 2018년 첫째 주에 이스라엘 북부에는 리히터 규모 4.5에 달하는 연쇄적 미진이 일어났습니다. 약한 지진이죠. 그런데 이 지진을 미뤄볼 때 전문가들에 의하면 대지진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했다. 이 지역은 수백 년간 80년에서 100년마다 큰 규모의 지진을 겪어왔다. 이렇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기준 1927년의 그 대지진, 여리고 대지진이라고 합니다. 이 여리고 대지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니다. 자, 1927년도 여리고 대지진이 지나갔는데 정확하게 1927년 7월 11일이랍니다. 진도 6.25 강진이죠. 약 5초간 이어졌습니다. 진앙지인 예루살렘, 여리고, 나블루스, 라말라, 로드와 티베리아스에 이르기까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전 지역에
500명가량이 사망하고 700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인구가 아주 적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전 지역 건축물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예루살렘만 살펴보면 130명 이상이 사망하고 약 400명 부상했다는 것이죠. 지금 2021년도입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하면 94년 전, 무려 94년 전의 일이었던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세계 최대 규모의 지진, 거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 보니까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공통점이라고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에는 7인과 7나팔 7대접이 나오는데, 여기 계시록 16장은 7번째 대접을 쏟을 때 나타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이 땅에 있어서 이 땅에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세계 최대 규모의 지진이 있다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은 또 얼마나 큰가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예루살렘 대지진을 성경은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9절에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여기 말씀 보니까 큰 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예루살렘뿐 아니라 열방의 많은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 대략 로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20절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섬도 무너진다는 것이죠. 각 산들도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엄청난 지진이죠. 자, 이 대지진은 언제 오느냐? 후 3년 반쯤에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후 3년 반에 이것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단의 분노입니다. 그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대환란 중에서도 전 3년반이 있고 후 3년반이 있죠. 이 전 3년반은 환란이 온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하게 지나가는 듯 합니다. 본격적인 환란은 후 3년반에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 3년반은 사단의 분노다. 그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땅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죠.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는 대환란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이 사단의 분노가 이 땅을 참으로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사단의 모든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다 못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십니다. 대환란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이 부어진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의 발단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빈 백스터 목사님을 먼저 번에 강의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세계적인 방송 설교자죠. 이분이 예측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일 세계 정부인 국제사회라고 하는 유엔이 너무나 급속하게 이스라엘을 반대하다가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으로 침략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이 유엔에 대해서도 저는
참 좋은 뜻으로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빈 백스터 목사님의 유엔에 대한 강의를 쭉 들으면서 이거 생각을 참 많이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수없이 듣다 보니까 유엔이 처음에 출발은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좋은 연합이었던 것 같은데 그 본질 면에서 좀 우리가 많은 의문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이 유엔의 향하는 방향 또 유엔이 추구하는 일들을 좀 더 저도 지금 계속 좀 유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유엔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유엔이라는 연합체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반대하다가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으로 침략하는 것이죠. 그 주축 세력은 이란과 러시아와 터키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유엔이 창설된 이래로 한 가지 참 많이 이해가 안 될 일이 있는데 유엔 창설 이래로 전 세계 인구와 이스라엘을 비교해보면 1%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디 작은 나라죠. 근데 이런 작디 작은 이스라엘에 대한 반대 결의안이 무려 유엔 창설 이래로 50%가 넘는다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이 침략 중에 그러니까 유엔을 등에 업고 이란 또 러시아, 터키가 주축이 돼서 아마겟돈을 쳐들어오는데 이때에 아마겟돈 끝무렵에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드리고 또 대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 전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두 증인에 대해서 잠시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전에 활발한 활동을 하는 하나님의 두 증인이 있는데 성경 말씀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후3년반 대환란 중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죠.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을 30으로 나누면 42개월입니다. 곧 3년 반하고 같은 기간이죠. 4절에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두 증인의 중요한 사역이 뭔가를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면 이 후 3년반 동안에 한 두 가지 정도 중요한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단일 세계 정부와 적그리스도 그의 신세계 질서에 대한 모든 것에 거짓된 것을 폭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일 세계 정부를 추진하는 자들과 적그리스도 또 그의 신세계 질서에 대한 이런 도전이고 또 거짓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폭로하는 것이 이 두 증인의 중요한 사역이다. 또 두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종교적 동반자인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못하는 게 하는 것이 이 두 증인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중요한 사역을 하는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권세를 부어주셨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강력한 두 증인의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후4년반 그 대환란 속에 엄청난 도전을 받으면서도 이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죠. 또 6절에 보니까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할 날 동안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비가 오지도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놀라운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들에게 이 악의 세계들을 이길 수 있는 큰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 계시록 11장 7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에게부터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악의 도시였죠. 구약에 애굽이라고도 하니 하나님 앞에 대적하던 자들이죠.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그만큼 타락한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빈 백스터 목사님은 그 이스라엘의 그 건물을 가지고 또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깜짝 놀란 것이 특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그 내 거룩한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고 한 그 예루살렘에서 퀴어 축제를 하고 또 테라부비라고 하는 그 시장은 그 축제의 모든 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주 타락하기가 짝이 없어서 깜짝 놀랐답니다. 자, 다음 말씀 보니까 계시록 11장 9절에 보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사흘 반 동안을 시체로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신을 치우지도 않았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빛에 막 구워버리라고, 태워지라고 이렇게 놔뒀죠. 자, 그런데 계시록 11장 11절에 보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 두 증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대환란 기간 중에 3년 반 동안을 말씀을 전하면서 놀라운 권세를 통하여 이 악의 세력들을 제압했었는데 그만 무적으로부터 올라온 적그리스도에게 전쟁을 하다 지게 되죠. 자, 그런데 3일 반 후에 죽은 줄 알았던 이 두 증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왔다 했습니다. 생기하면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시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1절에 보니까 생기가 두 증인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부활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나온 생기는 헬라어로 생기입니다. 생기. 푸뉴마 조에스입니다. 푸뉴마 조에스. 푸뉴마 조에스. 이 조에스는 생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생명. 푸뉴마는 아마 기억이 나실 분 기억이 날 겁니다. 영입니다. 생명의 영. 그래서 생기라는 것이죠. 생기가 두 증인의 속에 들어가니 부활하더라 이런 말씀이죠. 자, 창세기 2장 7절이 생각나실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니스마트 하임 이런 히브리어로 나옵니다. 니스마트 하임 이렇게 나오죠. 하임은 살아있는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한자로 하면 생자가 같죠. 살아있는. 니스마트는 하나님의 숨, 네샤마,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으로도 번역이 가능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그 두 증인 속에 들어가니 역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생기가 됩니다. 생기. 그래서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참 많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이 많죠. 이 영, 생명의 영.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의 영이 들어가니까 부활했다.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아담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자, 증인들이 이제 휴거를 하게 됩니다. 부활한 후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께서 휴거하시던 모습과 같이 그 공중에 올라가시던 모습과 같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증인들이 휴거할 때 이제 큰 지진이 나는 것이죠. 자,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여기에서 증인들이 하늘로 그 들림을 받을 때, 휴거될 때 그 원수들도 구경하고 있었다고 했죠. 자, 증인들 휴거를 보니까 생기가 두 사람의 증인에게 들어갈 때 살아났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이 나오는데 육의 몸은 한계가 있죠. 근데 신령한 몸은 인간의 모든 멸망받을 몸에서 초월하는 몸, 불멸의 몸이 된다는 것이죠.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육의 몸, 신령한 몸을 말씀했습니다. 육의 몸과 신령한 몸.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이죠. 육의 몸. 또 신령한 몸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신령한 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몸은 둘 다 소마라고 합니다. 소마. 이제 순서대로 쓰면요. 둘 다 몸은 소마로 나옵니다. 헬라어로 소마. 몸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죠. 그 다음에 신령한 몸도 소마가 나옵니다. 소마. 둘 다 몸은 소마로 나옵니다. 그런데 육의 몸 할 때는 잘 보십시오. 육의 몸 할 때는 푸시키콘 이렇게 나옵니다. 푸시키콘. 푸시키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푸시케. 생각나십니까? 자, 푸시케. 영혼이었죠. 영혼 속에는 몸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그런 몸이죠. 제한된 몸. 지금 저희들이 입고 있는 이 몸이 바로 푸시케 속에 몸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육의 몸이다 이거죠. 육신의 몸. 이 푸시케 속에는 육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신령한 몸은 똑같이 몸은 몸인데 다른 몸이죠. 푸뉴마티콘 이렇게 나옵니다. 푸뉴마티콘. 이거 보이시죠? 이 푸뉴마. 많이 들으셨죠? 영적인 몸이라는 것이죠. 신령한 몸. 영적인 몸. 이거는 육적인 몸. 육의 몸, 영적인 몸, 신령한 몸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은 한계가 많습니다.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더 강하죠. 육신의 소욕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몸은 영의 소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에 더 많은 능력이 충만한 영적인 몸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푸시키에서 나온 푸시키콘입니다. 육적인 몸, 육의 몸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생기를 넣어서 부활시킬 때의 몸은 푸뉴마티콘, 영적인 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영적인 몸이 영적인 충만 때문에 부활체가 된다는 것이죠. 부활체. 또는 살아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있는 성도들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변화체죠. 변화체. 제한이 없는 몸이죠. 부활체와 변화체는 영적인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든지 부활시켜서 들림받게 하는 것이 바로 휴거라는 것이죠. 자, 이제 두 증인들이 이제 승천할 때, 이렇게 휴거될 때, 바로 이때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죠. 그 바로 직후에. 자, 이 두 증인들은 공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또 감람산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온다는 것이죠. 스가랴서 14장 4절 보면 정확하게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지면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또 산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진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지막 7년 끝 무렵, 후 3년 반 끝 무렵에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대지진이. 자, 2018년도 7월 11일자 예루살렘 포스트 기사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기사가 실린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미진이 있으며, 이때가 2018년도니까요. 80년에서 100년 주기로 꾸준히 대지진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대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한다. 중상자 몇 명, 부상자 몇 명, 가옥 파괴가 매체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도에 발표입니다. 사망자 7,000명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시간 문제라고 하면서, 자, 계시록 16장 18절 보니까 정말 세계 최대 지진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은 없었더라. 큰 지진이 있다고 신문에 발표된 것이 2000년 전 성경 예언에 이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계시록 11장 13절에 보니까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2018년도 신문기사에 난 사망자, 이번에 다가올 대지진에서 사망자의 수가 7,000명을 예상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성경 말씀, 계시록 말씀에 죽은 사람,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하며 7,000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남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래서 이 7천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7천이 나온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킬리아데스 헵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킬리아데스 헵타. 자, 그래서 그 7천이 정말 바로 그대로 기록된다 했더니 킬리아데스 헵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킬리아데스는 1000입니다. 1000. 헵타는 7입니다. 7000이죠. 그래서 7000명이 대지진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2018년도 예루살렘 포스트지에서 이번에 대지진이 다가올 것은 시간 문제인데 그 대지진에서 죽어나가는 사망자 숫자가 하필이면 7000명이라고 이렇게 예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고를 제가 보면서 한편으로 정말 한쪽 마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후에 있을 사망의 숫자까지도 예언을 하셨을까? 예언을 시키신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잠깐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중동 평화회담이 체결되어진다면, 만약입니다. 그 체결되어지는 해가 만약에 내년도라면
2022년도라면 그 해로부터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돼서 예수님 재림까지 7년 남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 동영상을 부득이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찍는 이유가 제가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죠? 저도 물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근데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의 삶이다. 이 성경 자체가 나의 인생이다. 이렇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쭉 강의를 듣고 또 여러 가지 기사들을 접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잠깐 한번 이제까지 했던 강의를 복습을 해보면요. 전 3년반은 제일 중요한 것이 중동평화회담이죠. 중동평화회담이 체결됐다면 불구남성화지는 준비가 되어진 겁니다. 3년 된 불구남성화지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중동평화회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제3전을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다 부정하기 때문에. 세 가지는 중동평화회담이 이루어지면서 다 해결되어지죠. 그래서 중동평화회담이 체결됐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3년 된 불구남성화지가 준비되었다는 뜻이고, 이 불구남성화지가 준비되었고 중동평화회담이 체결되면 제3성전이 건립된다는 것이죠. 전 3년반이 시작된 겁니다. 자, 후 3년반 바로 직전에는 세계 3차 대전이 짐승의 표는 아직 돌지 않고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잘 성경 말씀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큰 환란은 멸망의 아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때부터가 후 3년반 시작이죠. 대환란의 시작이죠. 그 끝 무렵에 아마겟돈 전쟁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멸망으로 전쟁에 지면서 다들 전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 다음 말씀, 우리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믿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신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생명까지 걸 정도로 이 말씀을 믿는 분들. 그러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주의 강림에 대해서, 그 앞에 모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나 영으로나 또 말로나 사도들에게 받은 편지로나 이런 주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앞에 모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쉬 동심하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 좋은 자세를 말씀을 주시고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보니까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저들 포함해서 누구든지 말입니다. 계시록에 대한 말씀할 때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쉽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지는 않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 깊이 받아들일 것도 없죠. 그래서 저도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성경 말씀의 근거를 여하튼 제 능력껏 안에서는 찾으려고 애를 무던히 쓰고 있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 말씀은 공감이 많이 가실 겁니다. 배도하는 일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WCC, WEA, 정말 웬만한 그런 교단들, 또 목사들의 이름이 그 부끄럽지도 않은가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배도입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시대의 징조를 잘 보라는 것이죠. 2장 4절에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제3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하는 점과 또 정말 휴거는 있는 것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입니다. 중동평화조약이 체결되어진다면, 중동평화조약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시대의 징조를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성경 예언의 말씀대로
그때로부터 7년 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며 그 전쟁 끝 무렵에 세계 최대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실 것이란 말씀이죠. 자, 대지진은 상당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지진을 통하여 확실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있고, 또 아마겟돈 전쟁이란 것,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말씀을 같이 잘 준비하시면서 다음 주에 행복한 인생 이제 한 강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줄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행복한 인생 5부 제5강의에서 이 내일을 향한 자유는 모두 마무리 짓는 걸로 하면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만날 때까지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세요.